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다시 성도들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우리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합니다. 애틋하고 또 절박한 우리들 만남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하시라고 또 은혜로 충만하시라고 소원하는 눈빛으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된 베드로 전서도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로마 황제로 다스렸던 네로가 온 세계를 주관할 때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모일 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은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기도 했고 또 처절하게 핍박해서 죽였던 그런 절박한 상황이 배경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이기를 정말 생명을 걸고 감당했습니다. 땅속 토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물고기 표식을 해가지고 죽음의 그늘에서 서로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절박한 만큼 은혜는 더 절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잘 버티라고, 믿음 잃지 말라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꽉 붙들고 이기라고 권면한 사도 베드로의 절박한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 상황을 극심한 핍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질고의 아픔 때문에 또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세상 흐름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얼굴을 서로 대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절박하게 절실하게 꽉 붙들기를 원합니까? 고성현이라고 하는 성악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노래하는 분인데 전주에서 목사님으로 심의했던 목사님의 막내 아들로 나고 자랐습니다. 음악적인 달란트, 또 부모로부터 받은 그 귀한 성량과 또 몸집과 소중한 그 음악적인 재능을 잘 갖고 태어났습니다. 공부하는 모든 과정도 순탄해서 서울대에서 또 음악을 공부했고 이태리로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저 한양대 성악학 교수로 잘 지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노래한 한 40년이 지나는 동안 그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그 음악적인 달란트와 성량과 그 배경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40년 노래하는 인생 가운데 점점 인생의 철이 들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삶으로 체득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도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예배 드리는 것, 또 예배당이나 또 신앙생활의 모든 여건, 어찌 보면 고성현 교수가 여지껏 깨닫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 같이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철이 들고 천상의 소리를 사모하고 성악가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체득했을 때 그는 삶이 달리 보인다고 했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오직 노래를 위해서, 삶의 모든 환경을 이렇게 추려가고 절제하는 것도 오직 노래하는 인생이니까
나 성악가니까 건강 관리하는 것도 음식 절제하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을 절제해 가는 것도 특별한 소명. 내 몸이 아끼고 나는 사명자다, 성악가다, 노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을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몸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안 되고 모든 만남도 모든 관계도 나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노래를 위해서. 성악가이니까 이 결단으로 그러면서 힘으로도 안 되고 세상 가치로도 안 되고 오직 하늘로부터 감흥이 와야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100% 발휘돼야 음악을 소화할 때도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은혜로 음악의 교훈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백은 그거예요. 오직 음악을 위해서, 이 노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절제하며 산다. 제가 왜 이분을 예로 들었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이요, 우리 성도입니다. 저로 말하면 설교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몸 관리하는 것도 만남도 삶을 꾸려가는 것도 모든 삶의 절제의 부분도 의미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명자니까, 설교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뚫고 가는 가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다.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세상과 구별하며 사는, 절제하는 거룩한 인생 돼야 된다.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그 의미요, 가치요.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크고 높은 그 사역, 사명이 내게 있으니까 만나는 것도, 먹는 것도, 거하는 것도, 우리 언어 생활도,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부분도 구별해야 된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는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 의미는 절제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 가치는 세상 것과 따로 떼놓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어도 구별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치로 살지 않아도 조금도 억울하지 않아요.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하늘 영광이 있으니까요. 천국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십자가 져주신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그 세상 부귀 영화나 세상 가치가 털끝만큼도 나를 유혹의 끈으로 다시 끄집어낼 수 없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성악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술 마셔도 안 되고, 성악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담배 피워도 안 되고, 성악가의 삶이 있으니까 무대에서 노래 연주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감정 컨트롤하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저로 비교한다면 목사의 사역이 성악가 삶보다 덜한가요? 아니잖아요. 노래를 위한 삶이 저 천국을 향한 소망보다 더 좋은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먹는 것도, 거하는 것도, 우리 살아가는 가치도 구별하는데 조금도 아깝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해라, 절제해라, 그리고 극심한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이기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당대에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웬만한 세상 바람 탓하면서 포기하거나 버릴 가치가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저도 그런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데 특별히 출중한 영적인 능력이나 삶의 교훈이나 그리고 리더십이나 모든 부분에 특별한 하나님의 용사인데 왜 베드로 복음은 없을까? 왜 베드로 행전은 없을까? 왜 베드로 서신은 더 많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 후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그 감동은, 그 교훈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구해내는데, 붙드는데, 교훈 주는데 부족함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장 22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엑기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하고 귀에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많이 묵상되고 암송되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대전제입니다. 진리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눈을 더 크게 한번 떠보시고 설교자인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역사는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된 너희가 그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를 믿는다면, 그 진리에 순종한다면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막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저 땅속 토굴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극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안다면 그 모든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진리를 내가 안다면, 진리를 고백한다면, 그 진리의 능력을 내가 신앙한다면 코로나 상황, 주변 상황, 사람들과 관련된 것, 세상 가치, 그건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믿는 자입니다. 진리에 순종한 우리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언제 영혼이 깨끗해지나요? 언제 계산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더 씌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두려워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언제 영혼이 완전히 순결해지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요. 말씀으로 임재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을 때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온 마음 다해서 은혜를 사모할지어다. 지금 은혜 사모할 때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요. 은혜는 하늘로부터 힘을 얻는 거요. 은혜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요. 은혜는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내 편 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온 마음 정성 다해서 핍박이 심한 이때, 환난이 심한 이때 너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 사모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은혜 사모하면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를 사모하면 그 모든 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 하나님의 복 주심, 하나님이 길 열어주심, 하나님이 새 힘 주심, 하나님이 질거의 영이나 세상 영이나 유혹의 영에서 나를 지켜주심, 그 은혜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요.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임재를 지금 사모하고 있으니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앞에 얘기다 그러고 뒤 얘기다 그러고 뭐 둘이 있을 때 얘기다 라고 교회 안에 얘기다 그러고 그게 아니고요. 거짓이 없이 진리를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진리를 두려워하면 그렇게 됩니다. 진리로 영혼이 씻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진리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면 그렇게 됩니다.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앞뒤 다르지 않게 형제를, 자매를, 성도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핍박의 때에,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이겨가는 비결이 이겁니다. 진리를 꽉 붙잡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꽉 진리를 붙들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앞을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받아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요. 너도 사랑하라. 말만 하지 말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앞에 고백함으로, 진리 앞에 두려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겉만 말고 양심까지 속까지 뒤집어가지고 씻어가지고 거짓이 없이,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오늘 아침 맛있게 드셨습니까? 설거지 잘하고 오셨습니까? 설거지통에 담겨있는 그릇, 만약에 여러분 깨끗하게 설거지 안 했다면 그 그릇은 이번 점심시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명품 그릇이라 할지라도 설거지통 안에 지금 담겨있는 그릇은 밥 담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을 그릇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의 엑기스 교훈이요, 베드로의 진심 어린 교훈이요, 이 말세에, 이 비박의 시절에, 이 즐거운 시절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간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맞대지 못합니다. 우리 교역자들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좀 절실합니다. 이따 나가실 때 인사할 때도 좀 뜨겁게 안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댁에 가셔서 이 베드로를 향한, 베드로와 관련된 이 얘기를 베드로가 가슴에서 토해낼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지금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요. 특별히 이 베드로 당대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근거, 이 편지 속에 묻어나는 베드로의 교훈, 베드로 인생이, 베드로의 삶이 하나의 감동의 도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릇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가장 큰 감동도 받고 책망도 받고 사명도 받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저 제자보다, 그 누구보다 너가 진짜 나 더 사랑하냐? 사랑하냐? 주님의 물으심입니다. 이 중직자로 앉아 계신 여러분, 혹시라도 상처받고 혹시라도 갈등하고 혹시라도 지금 핍박 가운데 있거나 환난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계시다면 답은 거기 있어요. 한번 받아실까요?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보다,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보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보다,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더 나를 사랑하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도 똑같습니다. 나 사랑하냐? 그럼 환난 이길 수 있어요. 핍박 이길 수 있어요. 오해 참을 수 있어요. 억울함 이길 수 있어요.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우리 주님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그 사람보다, 널 아프게 하는 그 사람보다 진짜 너 나를 더 사랑하냐? 거기 답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나 더 사랑하냐? 다시 앞을 봐주세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사도이긴 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똑같습니다. 날 더 사랑하냐? 나 진짜 사랑하냐?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날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양이에요. 성도예요. 내 양을 치라. 단순한 목회 그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너 때문에 성도가 상처받으면 안 되고, 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고, 너 때문에 교회가 힘들면 안 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 사랑해라. 내 양 아프게 하지 마라. 내 양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마라. 날 사랑하냐? 진짜 나 사랑하냐? 더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건 장로님들에 대한 얘기만입니까? 우리 중직자에 대한 얘기만입니까? 베드로 이름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갑소나 갑돌아, 진짜 나 사랑하냐? 철수야 영희야, 나 정말 사랑하냐? 내 양 먹이라. 사랑이지 않습니까? 양을 먹이는 건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랑일 뿐만 아니라 관심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제일 앞쪽에 박장로님 계시니까 제가 너무 설교하기 좋아요. 늘 앞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박장로님 한번 생각해요. 장로님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럼 장로님이 양 먹이셔야 돼요. 사랑을, 은혜를, 용서를, 기쁨을, 감사를 성도들한테 먹여야 돼요. 우리 최 장로님이나 조 장로님이나 황 장로님이나 다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내 양, 내 성도, 내 교회를 섬기라, 먹이라. 내 교회를 섬기라, 치라, 사랑해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님이 베드로를 모르셨을까요? 그 형편과 처지를 몰랐을까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으시니까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세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세요.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요. 십자가 앞에 우리 섭니다. 내 허물, 내 아픔, 내 죄, 내 세상적인 모든 추한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도 온전치 않은데 날 용서해 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 보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르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좀 도와주세요. 예, 됐습니다. 설교자는 저는 여러분에게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권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의 교훈을 따르십시오. 그 말씀을 왜 했어요? 베드로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뚱딴지같이 거기서 그냥 얼떨결에 저 주님이 사랑하는 저 제자 주의 품에 앉아가지고 떡을 먹고 정말 그 사랑의 얘기를 많이 들었던 성경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신앙생활할 때 옆 사람 보일 수 있어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역, 그에게는 그의 소명, 그에게는 그의 역할, 그는 그의 인격, 그에게는 그의 신앙 수준, 그에게는 그의 믿음의 수준 다 달라요. 너다. 너 나 따르라. 너만 잘해봐라. 너가 진정 본이 되고 진정 감동하는 자가 되고 진정 너가 사랑의 화신이 되고 진정 너가 내 참된 제자가 되면 옆 사람은 나를 보고 감동할 거예요. 이미 비교 대상 아니에요. 누가 뭐라든 누가 어떤 상처를 주든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든 그것은 2차예요. 다시 한번 받아주실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답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마음 아파하신 분 계신가요? 주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인생은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다 보세요. 다 들으세요. 다 살피고 계세요. 그를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두든지 뭐 매치기 엎치기 하든지 그건 너 알 바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목사로 목회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목사로 목회하면서 참 답답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에게만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를 볼 때나 성도를 볼 때나 옆 사람을 볼 때나 주의 저 사랑하는 제자 그를 볼 때나 비교하지 않겠어요? 판별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주의 사랑하는 제자를 온전히 사랑의 눈으로만 봤겠어요? 그 흐름상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은 시듭니다. 풀은 마릅니다. 자랑하는 꽃 반드시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감정, 만남, 관점, 상식, 지식 꽃과 같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언제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될지 모릅니다. 그 시대 가치가 언제 옛 시대 가치가 될지 모릅니다. 내가 막 열내고 했던 내 지식이 언제 부끄러움이 될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오직 하나 기준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는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장로님의 상식과 장로님의 지식과 장로님의 감정과 장로님의 논리는 떨어질 수 있고 마를 수 있고 다른 쪽 가면 이상할 수 있으나 시대 좀만 가면 구시대적인 생각 될 수 있으나 영원히 교회 영원한 생명 저 천국까지 생명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이외에는 온전한 것 없어요. 말씀 이외에는 온전한 논리 없어요.
말씀 이외에는 언제나 상식 없어요. 말씀 이외에는 언제나 지식도 지혜도 없어요. 저를 아는 대부분 사람은 저보고 자꾸 키가 작다 그래. 근데 시신자 권사님, 제가 키가 작습니까? 저보다 작은 사람 많아요. 저보다 큰 사람 앞에 가면 저 작은 사람입니다. 좀만 방향을 바꾸고 좀만 장소 이동해가지고 저보다 좀 작은 사람 앞에 가면 저는 큰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 잘났다 그러면 신권사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그것도 맞지 않다니까요. 저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 가면 저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못난 사람 앞에 가면 저 잘난 사람일 수 있지만 저보다 더 잘 배우고 더 체계화된 인생 앞에 가면 저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풀은 시들고 꽃은 말라요. 온전한 거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드는 꽃 보면서 말라 비틀어지는 풀 생각하면 너무 열내지 마세요.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너무 열받지 마시고 판별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보면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 고백이요. 저보다 한 달이라도 단 하루라도 앞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고개 숙이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1년 사이에 어떤 병이 걸릴지 모르고 한 달 안에 어떤 상황이 내게 올지 모르니까요. 한 달 앞선 인생이 있다면, 단 하루라도 나보다 앞선 인생이 있다면 고개 숙이자. 좀 철이 든 것 같죠? 그냥 막 벅금 내면서 막 열뻗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다 논리든 이론이든 지식이든 그거 온전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리카에 가도 아시아에 가도 황인종을 만나든 백인종을 만나든 흑인을 만나든 그거 관계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젊은이를 만나든 노인을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오직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주간 얼굴 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코로나 상황이 여러분을 옥죄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